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뒤에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때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그 순간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이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절정 뒤에 가장 깊은 광야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소서. 이 고백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운 것이 아닙니다.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7편입니다. 그는 왕 앞에 나타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왕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백성도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자리 한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집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들. 엘리야의 숨겨진 시간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뭄이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3년의 가뭄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니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갈멜산의 모든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리자고 했습니다.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기가 두렵고 왕이 섬기는 바알도 무시하기가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뒤 바알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돌 12개를 놓아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도랑에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돌도 흙도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이 갈멜산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던 날,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이 풀리던 날, 눈물이 멈추던 날. 그 날들이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왕비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후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 선지자들의 목숨과 같이 만들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달아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날.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쳐서입니다. 엘리야도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달렸습니다.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아무도 없는 곳까지, 그리고 로뎀 나무 한 그루 아래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아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만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혼자. 그때 누군가 그의 곁에 왔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 곁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구운 떡 하나, 물 한 병. 엘리야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는 2번 왔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이 멀다. 이 짧은 말에 담긴 것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왜 도망쳤느냐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를 먼저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설명이 아니라 회복이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같이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나 위로가 아닌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것, 그냥 먹이시는 것, 그냥 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조용히 가슴에 닿는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40일을 걸었습니다. 혼자 광야를 지나 산을 향해 그는 그 산 어딘가의 굴 안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이제 나 하나뿐인데 그 나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가 산에 서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가 깨어질 만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 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미한 소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 아주 작은 소리, 고요하고 잔잔한 소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나와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놀라운 것 안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확실한 응답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광야 한가운데서 혼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져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뒤에 그 고요함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나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도망친 광야에서, 지쳐 누웠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광야는 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였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아와 엘리사를 만납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선지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이, 지쳐 쓰러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성경 마지막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끝내신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위대한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친 믿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로 도망치듯 삶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지쳐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이 멀다. 이제 다시 걸어도 된다고. 아직 길이 남아있다고. 함께 가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오늘 하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곁에 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지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